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으로 하셨을 우리 전도서와 아가서 말씀 가운데에서 전도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와 아가서 모두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솔로몬 왕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가서 말씀 제1장 1절에 보면 책이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경우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1장 1절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방금 읽은 이 구절처럼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물론 히브리 말에 아들 벤이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내 친아들, 때로는 손자, 때로는 자손들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상반절 말씀만 가지고는 솔로몬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하지만 전도서 전체 말씀을 읽어볼 때 전도서에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 특별히 전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업을 크게 하였고 집들과 포도원을 크게 지었고 또 살림을 크게 만들었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렸고 금은보화를 쌓았고 또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이전 모든 왕보다 지혜와 부귀가 더 뛰어났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렇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전도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보통 전도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밖에 가서 공원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들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코헬레트의 뜻은 회중이나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헬레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프리처, 설교자로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티처, 교사로 이 말씀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전도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용어로 한번 바꿔본다고 하면 이 전도자를 교수 혹은 강사 혹은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또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요?
사실 전도서 전체 주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전도서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퀴즈 드립니다.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까? 5번. 5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히브리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2번, 3번 반복이 되면 영어 문법에서 최상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가 스랍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험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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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죠. 최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2번,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정말로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이 구절을 만나자마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뭐가 도대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건가? 성경이 원래 이렇게 비관적인 책이었나? 성경이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가? 하고 우리 마음속에 깜짝 놀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실험을 하고 있다고요? 사고 실험, 생각의 실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실 안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기구를, 어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과학자가 아니라 교사, 강사 혹은 특별히 철학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이 어떠한 과학실이나 기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으로 실험한다는 뜻에서 생각의 실험 혹은 사고 실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왜 사고 실험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힌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전도서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해 아래에서라는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닌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해 아래에서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혹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말로 번역해서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구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가 바로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종교를 빼버리자, 신을 빼버리자, 초월적인 것 빼버리자, 영적인 것 한번 빼버리자, 신앙적인 것 없애버리자,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믿음 포기해버리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만 한번 챙겨보자, 남아있는 것들만 한번 담아보자.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방식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무신론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Secular Age,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세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캐나다 철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입니다. 찰스 테일러는 이 세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이란 무엇인가? 세속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능하고 믿지 않는 것도 가능한 상태. 또 현대인은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 세속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내세나 영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지금 일종의 생각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성경을 썼던 솔로몬은 마치 오늘날 저 유명한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계시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것은 해 아래에만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해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지금 일종의 생각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모든 것이 해 아래에만 있다고 가정한 그 세상 속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이 약 3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도서 전체의 결론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의 실험으로 해 위에는 아무런 초월적인 존재도 신도 하나님도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러한 체계 안에서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자세하게 탐구한 이후에 솔로몬은 전도서 가장 끝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세계관과 인생 속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과 매우 닮아 있는 이 솔로몬의 생각의 실험실 안에서 만약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탐구해 보면 어떤 인생의 유형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전도서 2장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주의 혹은 업적주의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쾌락주의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법 첫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성경책이나 혹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참 잘 읽으셨습니다. 긴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해 아래에서 세속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의 생각의 실험실 안에서 쾌락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는 그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래에 많은 사람들은 신도 알지 못하고 내세도 알지 못하고 영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모든 의미를 오직 현세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아름다운 후궁들을 거느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진귀하고 맛있는 술과 풍미가 뛰어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은 보화 재물들을 쌓아두었고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큰 집을 지었으며 수많은 종들을 부렸습니다. 그의 눈이 즐거워하는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금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는 쾌락, 즐거움을 가졌던 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본 이후에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전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솔로몬 왕과 같이 모든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다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전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좋은 집을 사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더 좋은 집이 보입니다.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귀도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열고 SNS를 보면 날마다 그게 그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음악, 새로운 뉴스, 새로운 소문을 들어도 끝없이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현대의 소비 문화도 어쩌면 이러한 흐름과 동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사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사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끝없이 스크롤하고 끝없이 쇼핑하고 끝없이 소비하고 끝없이 비교합니다. 하지만 만족은 그리 길게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쾌락만을 내 삶의 의미로 추구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헛되며 모든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람을 손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람이 불면 내 피부로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느낌이 오죠. 하지만 그 느낌을 받자마자 그 바람을 손으로 잡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집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사이로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쾌락주의에 대해서 생각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모든 삶의 의미 가운데 지성주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 혹은 지식 혹은 학문을 찾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삶 속에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추구, 지혜의 추구, 학문의 추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지식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실험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지혜의 탐구, 지식의 탐구 혹은 학문의 추구에 두면 연이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자의 인생의 결말이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그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는 분명히 어리석음보다 더 나은 것이고 뛰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은 그의 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다가올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보면 14절과 16절 말씀에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 14절 말씀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할 일은 결국 일반이다.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잊혀질 것이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혜롭게 살면 혹은 지식을 발견하면 역사 앞에서 대대손손 우리의 이름이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만약 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무엇이냐면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세월이 무자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천 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몇몇 인물들은 책이나 역사를 통해서 그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지혜가 등장하게 되므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지식이 책으로 기억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실제의 삶과 존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혀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게 살았지만 내일 당장 미련한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도 역시 잊혀질 것인데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에 그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몇 개씩이나 따고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큰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어느새 연기처럼 스르르 없어지고 잊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을 가리켜서 15절 말씀에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나 지식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지혜나 지식이 오직 해 아래에서 마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의미가 되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 나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학문은 나를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7절 말씀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인생 자체를 미워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번째 인생의 목적으로 성취주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과 업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 혹은 노동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의미가 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색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도 빼버리고 영혼도 빼버리고 내세도 신앙도 다 빼버리고 어떠한 초월적인 의미가 다 제거된 단지 해 아래 있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과 노동을 추구합니다.
업적과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취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부와 많은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언젠가는 내 뒤를 이을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 것인데, 그 가져가는 사람이 지혜자일는지 우매자일는지 나는 알지 못하므로, 그러나 나는 내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따라서 솔로몬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 또한 헛되며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일과 노동으로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내 죽음과 돈지의 모든 소유권은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어받은 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라면 어떡할까요? 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오직 일, 오직 성공, 오직 성취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전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날 많은 일과 또 많은 노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하며 힘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해도 슬픔뿐이고, 비록 밤이 되어 내 몸은 침대 위에 누워있을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일 할 일에 대한 걱정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타인과 다른 업체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등으로 전혀 쉬지 못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향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세속 사회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의 실험 안에서 성취, 노동, 일만을 삶의 의미로 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깊이 설명할 수 없지만 이 4절 말씀은 내 양손 가득, 내 두 손 가득 오직 노동과 일만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마치 워크홀릭과 같이 오직 일, 오직 노동,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경쟁입니다. 경쟁.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짐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4절 말씀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인간의 유형입니다. 조금 전에 4절 말씀은 마치 워크홀릭과 같이 양손 가득 일과 노동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5절 말씀은 정반대로 피로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5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간 유형은 일하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만 축 내는 도다. 여러분, 이것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리해서 건강이 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 게을러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세 번째 인간의 유형입니다. 이 6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손을 비워두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양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4절 말씀처럼 양손 모두 일과 노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5절 말씀처럼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한 손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지만 또 한 손은 비워두어서 이 다른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는 사람을 가리켜서 6절 말씀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 손을 비워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내가 쾌락을 추구하든 지혜나 지식을 추구하든 성취나 노동이나 일과 업적을 추구하든 그 삶 속에는 진정한 만족도 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쾌락에 가지 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너무 빠지지 마라. 세상에서 너무 일 중독이 되지 마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쾌락에도 지식에도 일과 노동에도 내 인생에 참 의미를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 비워둔 지혜를 가진 그 손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지식과 일 중독으로 가득 찼던 내 양손 가운데 적어도 한 손만큼은 비워놓고 다른 한 손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한 손은 펼쳐놔서 해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참 기쁨과 쉼과 평온을 누리시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